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목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이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한 주일에 중간에 다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에 저의 마음을 열어주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 속에 어렵고 힘든다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한테 상처는 주지 않았는지요.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곧 드리는 예배 속에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듣는 자나 배우는 자나 깨닫고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 앞으로 있을 때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기쁨으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님들 건강으로 축복 내려주시옵고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 지켜주시옵고 그 가정에 형편 따라 채워주시고 모든 일들이 해결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나라 선교사님, 눈물로 기도하신 선교사님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사도행전을 저희들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초대교회에 함께 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그 성령을 체험하는 성경 공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육교구장이신 정기호 장로님 그리고 고갑풍 집사님께서 먼저 성경 암송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6교구 정기호 장로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제6교구 고갑풍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먼저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그 트리니티 성경 공부의 그 교재에 나오는 사도행전을 설명하는 그림을 먼저 함께 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교회로 그리고 집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의 왼쪽 위에 보면 두 사람과 두 천사가 나오죠. 제자들이 어리둥절하고 있고요. 지금이 그때입니까? 드디어 세상의 끝이 오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아실 사항이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자들 그 위에 구름 그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두 천사는 말하기를 지금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위에 달력이 나오는데요, 지시대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는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고 불같이 임해서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임하는 그림이 나오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오른쪽 아래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초 세 개가 3,000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반석 위에서 설교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의 생일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복음 증거를 하고 일반 신자들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보면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권서, 보부상이라고 이제 보찜을 메고 그 물건을 팔아 다녔던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작은 마을로 다니면서 성경을 나누어 주었고,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마을에 가보니까 이미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중앙에 보면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죠. 바로 베드로,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그런 가방이 있고, 그리고 바울, 로마와 헬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이 악수를 합니다. 악수의 의미는 서로 사역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문학적 그런 구조를 한번 보면,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저자가 같습니다. 그는 바울의 동역자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의사 누가였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의 제2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데오빌로 각하를 편지의 수신자로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세례, 광야 시험, 변화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것을 기록하고 다루고 있고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승천과 제자들에 대한 분부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소수의 제자들만이 그분 주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다음에는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편지, 곧 로마서가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따르던 소수의 무리들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도행전은 그 의문을 풀어줍니다. 그 의문에 대한 답은 교회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성령은 교회 운동의 실제적인 중심이었어요. 누가복음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 첫째로는 인물 중심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은 베드로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초대교회의 발전 형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 기독교 12제자들이 중심이었고요. 그리고 6장과 8장에는 스테반과 빌립이 중심이었던 디아스포라 유대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9장 이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된 이방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셋째로는 지리적으로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8장부터 11장 전반부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11장 후반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 로마,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네 번째로 교회사적으로 구분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1장과 2장에는 교회 시작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3장부터 8장까지는 8장 전반부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8장 후반부부터 11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의 이야기고요. 그 이후부터는 땅끝까지 이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장과 2장은 교회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과 함께 40일을 이 땅에서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사도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며 그리고 마띠아 사도를 선출하게 됩니다. 2장에서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탄생을 하죠. 성령 충만과 방언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요. 베드로가 담대히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하루에도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베드로를 훌륭한 설교자로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장 42절로 47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장 42절로 4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그 회심 이후에 그들의 삶을 요약한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데 회심한 사람들이 4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고요, 서로 교제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떡을 떼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3절부터 47절까지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도들의 권위 있는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죠. 예수님의 교훈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했습니다. 함께 나눔으로써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성도들 간에 영적으로 연합했고 그리고 실천적인 교제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일상적인 식사를 말하기도 하고 혹은 성만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전에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 역시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것을 허락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가 먼저 시작이 되고요, 그보다 한 템포 늦게 성도들의 기도가 따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도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성령 강림은 사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기도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기사와 표적들을 사도들이 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번 핍박에서도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도록 사도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 기사와 표적으로 일어나고요. 또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성도들에게 구제하며 나눠줬고요. 그리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렸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이, 경건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두 개의 구심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설교와 가르침이 행해졌던 성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동으로 식사를 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뉴 노멀 시대에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를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묵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느헤미야 운동에서 출판하는 기쁨의 언덕이라고 하는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묵상집은 우리 한인 목회자들이 집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중 언어, 한어와 영어로 되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는 소그룹 교재가, 다시 말하면 우리 속회에서 쓸 수 있는 교재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 소그룹 교재를 가지고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쁨의 언덕을 묵상집을 가지고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속회,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3장에서 8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가지 내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고요. 그리고 6장에 나오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 믿고 성경 처음 읽는 분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완전히 그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초대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큰 헌금을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것도 부부가 다 죽어나간 사건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교회에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도 이런 이야기는 교회 역사에 기록에 남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 역사 기록에 이 이야기를 큰 부분으로 할애해서 남겨놓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이 실제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고 어떤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 때문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더라도 땅 판 값을 다 바친 것도 아니면서 다 바쳤다고 거짓말할 수가 있어? 이런 충격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했다는 것이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들은 자기 집을 팔아 일부만 바치고도 다 바친 것이라고 한 것이 거짓말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죄인가? 남의 돈을 가지고 바친 것도 아닌데 교회 돈 떼먹은 것도 아닌데 결국 헌금한 것 아닌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어느 쪽이 더 충격적인가요? 대부분 이런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이 충격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도 성경 공부하고 죽어나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무서워서 어디 예수 믿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솔직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평소에는 두려워할 일인데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에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나서 초대교회가 큰 시험에 빠졌나요? 나는 예수 믿을 자신이 없어.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았나요? 교회 부흥에 큰 찬물을 끼얹어서 초대교회는 곧 문을 닫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초대교회는 오히려 부흥했습니다.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마가의 다락방 기도와 성령이 강림한 사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사건, 이 일로 핍박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그리고 위험과 핍박 후 성령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고 진동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교회가 하나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은혜 받는 그 성도들 땅과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계략이 시작이 되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로 이 부부의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여러분 4장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비록 체면이나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이나 땅을 팔아 헌금할 정도면 그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겐 교회를 향한 열심도 헌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인간적인 야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더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런 아나니아는 그만 사탄에 노출되고 말았고요. 사탄은 바로 이 틈을 타서 그들을 넘어뜨린 겁니다. 악한 영은 아마 이렇게 속삭였을 거예요. 땅을 얼마에 팔았는지 누가 아냐? 아무도 몰라. 다 바칠 필요가 있을까? 바나바가 바친 것보다 조금만 더 하고 나머지는 나중을 위해 숨겨두어도 누가 알겠니? 아마 이렇게 속삭였는지도 몰라요. 이런 속삭임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외모로 취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언제나 그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헌금하는 자세에 더 큰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 두 부부는 사람만 속이면 하나님도 속일 줄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왜 사람이 죄를 짓나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가 얼마를 바쳤느냐, 또 얼마를 숨겼느냐, 액수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문제는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부가 그 소유를 바치면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3절에 성령을 속인 죄라고 했어요. 이 부부는 큰 헌금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금으로 헌신해도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한쪽으로 보면 분명히 큰 헌금을 했고 교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행동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전혀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금한 것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고 돈 내는 것 정도로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고 또 하나님을 업신 여긴 것과 마찬가지가 된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보았습니다. 이 부부도 성령의 체험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부부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계시고 늘 성령이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안 믿었다는 거죠.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성령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라고 그가 정말 믿었다면, 아니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말씀으로 채워져서 성령님께서 생각을 심고 있나요? 아니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나요? 시기하는 마음,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었습니다. 6장 1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자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 회당의 좋은 유산들을 기독교 복음 전도의 수단으로 선용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하는 전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매 금요일마다 자원봉사자들이 시장과 상점들과 개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물건과 식량을 모아서 그날 오후에는 아침에 모은 물건과 식량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것들을 그들은 쿰파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바구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일주일 단위로 회당에서 모금 운동을 했는데 이때 모은 돈을 타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단어는 쟁반이란 뜻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에 속한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집과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기도 했는데 사도들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린 이 물질과 유대교적인 산물인 바구니, 쿰파와 쟁반, 타무이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사역을 활발하게 진행해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제하는 일은 예기치 못한 문제로 그만 부딪히고 말았어요.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바로 바구니와 쟁반을 통한 구제의 손길에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자꾸 빠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이란 해외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서 팔레스타인을 떠나본 일이 없는 본토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의 명단이 구제 대상에서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이 밝히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외국에 살다가 온 것도 서러운데 구제의 명단에서 빼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원망을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원망이란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무서운 전염병과도 같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과 불평이 유무상통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영적인 위기로까지 몰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갔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접근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6장 2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볼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 보면 사도들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자 이 일은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 때문에 일어난 문제니까 구제하는 일을 그만두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들은 감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구제를 중단하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만두는 것, 중단하는 것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사표내고 포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제는 교회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도들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일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판하는 일, 옳고 그름을 따지고 책임을 묻는 것을 너무 잘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이다,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비판의 방법이야말로 사탄의 계략이죠. 이 악한 사탄은요, 지금도 원망과 불평, 서로 정죄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문제를 다른 차원으로 봤어요. 다시 말한다면 그들은 보다 본질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사도들의 사역이 점점 많아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너무 바빠지게 되었고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 소홀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문제가 불거지자 아마 사도들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고민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보다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들은 누구의 책임이냐 따지지 않았고,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다라고 보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꼭 해야 할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너무 접대하는 일에 바빠져서 이렇게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사역에서 본질은 무엇이고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이란 그들이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근거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물으려면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왜 부름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제나 접대를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접대나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제 역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제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사도들이 거기에 매달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제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꼭 사도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본래적인 사역은 말씀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어려운 문제나 갈등이 생기면 처음 자리, 바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의 갈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처음 은혜 받았던 때로 돌아가면 됩니다. 혹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로 돌아가면 됩니다. 개인의 문제도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늘 본질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교회 안에 좋은 일꾼을 세웠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을 하려면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역시 그들이 너무 잘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기가 막힌 아이디어나 그 아이템도 필요하지만 그런 아이디어나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람 때문이고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려면 훈련된 좋은 믿음의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본 거예요. 사람이 필요하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져야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본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20세기의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은 평신도의 발견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중세 캐톨릭 교회의 실패의 원인은 교회를 사제와 평신도라는 계급으로 분리하여 평신도를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입니다. 사실 목사보다요 더 나은 평신도들이 많고요, 목사보다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장로님들 많습니다. 교회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좋은 평신도 일꾼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세 부류의 그룹이 있어요.
첫째는 사도들,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라고 불렀어요. 둘째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로서 성경은 그들을 제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행전 6장에 또 다른 그룹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7명의 사람들이에요. 사실 본문에는 집사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단지 7명을 택하라 이렇게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 7명을 집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1절에 나오는 구제하는 일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제는 히라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집사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 7명의 사람들, 곧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를 택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교회 중간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해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교회를 향해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4장에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5장에는 사도들도 투옥이 되죠. 그리고 6장에서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스데반은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하지만 이 설교에서 스데반은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즉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지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패역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로 53절을 보면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슬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리라.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보십시오. 거침없이 스데반의 설교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수처럼 그들의 영혼을 찔렀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결국 분노한 이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돌로 스데반을 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순교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가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이라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그들이 뽑아서 세운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순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시대의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많아지고 교인들도 많지만 그들 중에 감동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민족을 감동시킬 만한 영적 지도력이나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스데반이나 빌립 같은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수준이 되어야 해요.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상을 살리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믿는 자의 표준은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믿음은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이 믿음의 기준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순교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저때 스데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고요, 그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55절을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순간 그의 눈이 열려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영광과 주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지금 스데반 주위에는 분노한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그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의 귀에는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그의 눈에는 세상의 위협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그 현장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저는 스데반의 이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협과 핍박, 수많은 유혹의 현장에서 이리저리 고개 흔들면서 유혹받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는 그 사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순교적인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서 계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보좌의 옆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상의 사역을 끝내고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리에 일어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마 사랑하는 스데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이렇게 스데반을 격려하고 계셨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서 계시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이 스데반을 말할 때 계속해서 반복하기를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본문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의리나 오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순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순교적인 믿음으로 이 땅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약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옥이나 무슨 의리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결단과 인간의 의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부인했고 절망했어요. 내 힘으로, 내 의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순교적인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우리가 못할 줄 아시고 아예 하나님의 영, 당신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비밀은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이나 내 오기로 순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보고서도 순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겐 환경이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스데반은 재판을 받고 순교당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보십시오. 성령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사실 사람 속에는 없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개념입니다. 스데반이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선행의 차원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순교적인 믿음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스데반의 순교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순교자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이 순교는 크게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했어요. 첫째는 복음의 확산입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겉으로 보면 이 핍박은 아주 나쁜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주셨는데 바로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전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었다는 겁니다. 둘째로 스데반의 순교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과 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가능케 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입니다. 처음에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리새인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는 인간 사냥꾼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생인 놀라운 전환점을 이루게 되고 나중에는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이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등장을 기가 막히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사울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게 되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가다가 그의 삶의 전환점을 이루게 된 거예요. 성경은 마치 스데반의 순교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을 탄생시켰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또 스데반의 순교는 한 교회를 세우게 돼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로마 세계에 복음의 문을 연 교회가 아닙니까? 너무 좋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첫 번째 강의 트리니티 6강인데요. 숙제는 여러분의 나눔과 성찰은요 이렇습니다. 스데반은 인생 최대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는 신비 체험을 하였다.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예가 있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일까? 이 질문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 기록들을 보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데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너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닮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